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9장 4절 한번 봅시다. 마음이 안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강팍한 자인데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안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안악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무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보실 때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나 중년 있을 때 동성애가 한국에 퍼졌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동성애에 다 퍼졌어요. 그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아니한다면, 또 우리가 마음이 강팍,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악,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강팍이란 단어를 완악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강팍한 자는 다른 말로 보면 완악한 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엄청나게 지금 과학이 발전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까지 다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까지도 이 스마트폰에 넣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어 갖고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 666표가 멀지 않아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한 세대를 볼 때 너무나 변화가 많았어요. 진짜 너무나 변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탈 때 보게 되면 이 버스에는 차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거 아시죠? 버스 볼 때 토큰이 있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뭐가 있으면 해수권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 다음에 돈으로 내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신용카드 이렇게 내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도요,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들을 어느 정도 장악했어요. 옛날에 한번 보세요. 교회 나간다면 핍박이 많았어요. 요새는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핍박이 있어요? 핍박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사탄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사탄의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발도장만 찍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렸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다.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또한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가서 발도장 찍는 것으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빠른 세월 살 동안 주의 곁에 항상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너무나 세속화되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 보면 분명히 그건 죄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성애 목사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수 인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 분별력이 있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아예 그것이 정상인 걸로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인데,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한다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기 9장을 보게 되면 진짜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안악하게 행하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 실제로 산이 깨닫지 못하며. 요새 한번 이제 개역 한글 욥기 9장 4절 5절로 봅시다. 개역 한글로 욥기 9장 4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냐. 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강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개역, 요새 나온 성경책을 보게 되면 안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악하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는 것이에요. 욥기 15장은요. 17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되고 시작. 내가 너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러니까 마음에 안악한 자들입니다. 강팍한 자.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한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 안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하여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5장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인간 힘과 방법으로 뭔가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닫으면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 그러지만 삶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팍, 이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척합니다. 다 같이 욥기 21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한마디로 뭐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난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척하냐. 아니에요. 우리 삶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냐. 진짜 영과 진리를 예배에 드리냐. 예배에 드리게 진짜 삼아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한 거,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다. 미지근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미지근하게 되면 토해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를 자기가 아니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으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요. 진짜 애들 성장하는 거 보면요 진짜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빠른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헛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나중에 그 어두운 데 떨어져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 은혜성석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어떤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을 추구합니다. 목사들도 목회의 성공, 또 기업가들, 크리스찬 기독교가들은 또한 기업의 성공. 남들은 다 뭐냐면 성공을 추구해요. 근데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한다면, 한마디로 그의 성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보다 더 커진다면 그의 인간적인 성공은 그를 파괴합니다. 성공 때문에.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갑자기 이 교회가 사이즈가 커졌을 때 그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졌나요? 이건 종교혼합주의, WCC,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혼합주의 WCC에 다 빠진 교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사역, 자기의 일, 거기에 더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성공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안전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에게 우리 은혜성석의 5대 핵심 믿음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가 언약 중심, 즉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듭났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 은혜성석의 중심, 은혜성석의 성도님들은. 네 번째가 예배 중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막 한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적당하게, 대충, 어리벙벙, 두리뭉실 적당하게 때워도 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돼서 모든 게 다 짜져야 돼요. 네 번째가 예배 중심이고,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있어요. 초심.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화되면 안 되겠고요. 또 세상과 타협하며 종교 버리범벅, 짬뽕, 혼합주의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을 배척하잖아요. 다시 한번 욥기 21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욥기 21장 14, 15절. 그리 아니하시되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함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라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와 같이 자기가 들로 산으로 사냥하기를 더 좋아해요. 야곱같이 조용함으로 장막,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뭔가 사냥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크리스찬들은 다 변질될지라도 나만은 은혜 성속에 진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신과 진정을 예배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은혜 성속의 성도님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것은 뭐냐? 항상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눈이 딴 데 바라보지 않냐고 항상 예수에 바라보며 나간다면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그게 있잖아요. 여기 권사님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던 분도 계시는데 어떤 어린이들 엉뚱한 데 보면 한눈 팔지 말라만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한눈 팔고 곁눈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가 이 성사동을 왔어요. 성사동이 모래와 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후손을 별같이 만들려 모래같이. 근데 이게 오자마자 딱 한데 뭐지 이하주단임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밤새워 사역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어떤 새벽 3시까지 막 애원해도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너무나 가로해서 또 그러다가 이게 그 유방암 이게 다 고칠 수가 있는 건데 방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또 뭔가 계속 5년 동안 이하주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또 은혜 성소기를 이 성사당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하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예수보다 더 어느 없습니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 명예야 바꿀 수 없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좋아요. 영원히 죽을, 영죽을 내 대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주님 만날 게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꼭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궁극적 목표는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동안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변질돼서 하나님보다 다른 거,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권속들은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뭐합니까?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들 여천이 알죠? 기름 준비한 자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여러분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뭐가 있냐면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러면 지상에는 뭐가 있냐?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죠. 그때 거룩한 백성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 이 세상의 거.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로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독일에는 뭐가 있냐면요. 철새가 있어요. 오리들. 오리는 뭡니까? 철새입니다. 근데 독일 보면 밀밭인데 음식이 좋을 때 이 철새들이 독일 나라에 딱 앉아 있었어요. 이 오리들이. 근데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리더 때는 오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따라서 올라가는데 한 오리는 먼저 올라가면 배만 고파. 난 좀 이따 가야 하면서 계속 맛있는 거예요. 내 양을 채워야지. 체력이 있어야지. 다 올라갔어요. 끝까지 먹다가 조금만 더 먹자 했어요. 근데 누가 사냥꾼이 막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리가. 근데 날아가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살쪄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잡히면 사냥꾼. 마귀 사냥꾼이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짝하다. 이 세상의 것만 구하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누구의 밥이 될 수가 있다고요? 예? 영원 사냥꾼,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을 사십시오. 그래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강팍하고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을 한번 봅시다. 시편 81편 12절 한번 봅시다. 먼저 개역 한글로 봅시다. 시편 81편 12절 개역 한글로.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케 하였다다. 그러니까 마음에 강박하면요,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뭐 주일날 낚시를 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보면 다른 건 다 줄이지 않는데 예배 시간만 빼먹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를 대서. 물론 비상근무란 건 있을 수가 있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쓴지 뭐냐면요.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10편 81편 12절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도 행케했다. 마음이 강박한다는 건 마음이 안악한 거예요. 안악할 때 악이 들어가거든요. 그 자신의 악한 뜻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참 지혜롭게 한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 그래서 개정 10편 81편 12절로 봅시다. 이번엔 개역 개정으로 봅시다. 10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강팍한 게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이 안악하다. 여러분들 꼭 사람을 죽이고 살인해야지 마음이 안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신과 영과 지혜를 예배드리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야. 기도하는 건 꼭 피하고 싶은 거야.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 가까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악한 뜻을 마음이 강팍한 대로, 마음이 안악한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면 저한테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메뚜기도 한때로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부르실 때, 육신의 잠을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데 너 누구냐? 나 너 모르겠다. 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추구했다가는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강박하여 안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로운다고 그걸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이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95편을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강팍하게 말지어다. 9절 그때 너희 어쩌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 청을 못 들어간다는 거. 이것을 다 같이 개정으로 봅시다. 개역 개정 10편 95편 8절부터 11절 또 너희는 무리에서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라고요? 안악하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안악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거나 안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다음 같은 게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도 기도해 주셔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 꼭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돼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개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개돼지처럼 기도를 안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꼭 새벽을 깨우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은요, 유혹이 많고요. 또한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이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불선한 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불선하다, 불선. 다 같이 잠언 16장 27부터 30절을 봅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은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니라. 그 다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쫓지 아니한 길을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개역 한글로 봅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은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뭐를 인도한다고요? 불순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뭐지? 예배 드리는 사람 방해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방해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지 악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4월달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렇게 마음에 안악한 자, 마음에 강팍한 자들은요, 패역합니다. 패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수께서 2장 5절 8절을 봅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들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8절,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은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을 스타일 꾸기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이 마음에 강팍하고 안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서늘치 마십시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은혜송 속에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사당에 와서 시간을 참 보냈어요.
어떤 점에서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한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 80살 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뭐예요?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내 나이 진짜 기도하기에 전도하기에. 모세는 80세부터 생각했거든요. 예,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한 수시로 무슨 기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는 기도량을 채울 때, 예, 우리 양희룡 목사님이 우리 이하준 목사님에서 기도했을 때, 양 권사님이 본인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쓰리고를 다 잡게 했잖아요. 그때 간증됐어요. 뭐냐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증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놀라운 걸 체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보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 있을 때,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기도도 안 합니다. 보통 뭐 젊었을 때 뭐 금식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예 금식이 없습니다. 보니까 젊었을 때도 금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요, 이제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마음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해결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우리는 잘못한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 성결.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뭐하여?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뭐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여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우리는 딱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고 결단하며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하여튼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머리 감을 때도 기도하시고 반찬 만들면서도 막 기도하고. 예, 우리는 갈급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없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는